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앞부분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빌론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빌론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바빌론이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들이 강성해질 것이고 너희는 그들에게 침략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더라도 이 예언을 기억하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벨론은 그들의 강함으로 교만하고 우상 섬기다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예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 너희는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당시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믿은 자의 결과와 믿지 않은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백 년 후에 있을 예언을 왜 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한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그날 말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예언들은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구속 사역을 마친 후에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말일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확증하셨어요. 앞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세력은 강해질 것이고 그들에게 성도는 해를 당할 것이며 잡혀갈 것이지만 이 세상은 스스로 교만하여 우상에 빠지다가 멸망당하게 되고 남은 너희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1절 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인데 두마는 에돔의 별명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세일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고 두마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둠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헤롯을 소개하는데 바로 에돔 사람 헤롯인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파수꾼이 되어 바르게 관찰하고 보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파수꾼에 대한 내용이 강조하여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깨우쳐주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파수를 보다가 도적대가 온다든지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든지 나쁜 세력이 들어올 때 백성들에게 알려서 대피하게 하고 군사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파수꾼은 특별히 밤에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고 했는데 파수꾼은 어두울 때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파수꾼이 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교회가 타락하여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빛을 비춰야 할 교회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니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어두워집니다. 성도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여기저기 우상과 신접한 자들이 들끓고 정의는 무너지고 공정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이 캄캄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수꾼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바른 믿음의 파수꾼이 적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런 말을 들어서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적으니 내가 그 적은 숫자에 참여한다면 아주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는 그때 그런 남은 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어두운 때 이런 남은 자로 파수꾼으로 쓰임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삭이기를 요즘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다 그럭저럭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어? 하며 성도가 나태해지도록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 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데 봐봐.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누구 장로는 저러하는데 네가 뭐 그리 별나게 열심히 할 것이 있니? 적당하게 해. 하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다 따라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다 지옥 가면 나도 같이 지옥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게 하며 그러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파수꾼이 되어 외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에 대한 8번째 예언으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형식은 특이하게도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와 인접한 에돔 땅 세일에서 한 사람이 이사야에게 질문하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에돔의 성읍으로 완전한 침묵이란 의미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에돔을 대표하는 성읍으로 두마를 언급한 것은 에돔이 장차 폐허가 되어 침묵하게 될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먼저 에돔이 어떤 족속인지 창세기 27장 38절 이하에서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에서가 가는 곳마다 땅이 박토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에서의 후손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땅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가 아우 야곱이죠. 야곱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에돔이 이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업을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자기에게 물질이나 학연이나 지형 그리고 지위가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에서는 급기야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 기업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먹는 팥죽 한 그릇이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기업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에요. 지금도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천국이고 지금이라도 이 현세에서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줄 알지만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빨리 달리다가 넘어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또 기술자라고 대우받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채용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팔방미인인 사람도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은 다음 절의 아침과 대조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죄악으로 인한 어두움이나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여 언제나 이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희망의 날이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본문은 결국 극도의 환난 가운데 빠진 내돈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파수꾼 노릇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이러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요. 자세하게 관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소리쳐 외칠 줄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는 것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적병을 보고 적병의 소리를 듣고는 먼저 도망가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이 세상, 더러운 이런 세상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나 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듯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계해야 할 사상 중 하나가 현실 도피예요. 더러운 속세를 벗어나 기도나 하자면서 산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이 세상에서 들리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처방전인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파수꾼은 세상이 타락하여 밤처럼 어둡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며 빛을 비추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를 의역하면 아침이 오는 듯이 보이지만 곧 밤이 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대답은 애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답의 궁극적인 뜻은 에돔에게는 근본적인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에돔이 아스루에게 조공을 바쳐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곧 이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시 고통을 당하는 암흑기가 올 것을 뜻합니다.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에돔에게 평화가 항상 임할 수 있는 조건은 회개하여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이 세대의 악함에 빠져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평화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시대나 지금 현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언제나 흑암과 고통 속에 있게 되어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평안할 날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떠한 수단 방법을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알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업신여기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맡기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두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외침으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육지로 가는 문현옥 사모의 여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랜 기간 머물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혹여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지혜 주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